아멘. 오늘도 예배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아들을 주신 이가 성령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 곡식이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단으로 묶는 것처럼 교회마다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잘 묶어서 그래서 탈곡기에 넣고 곡식으로 만들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교회로 모아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것은 하늘에 있지만은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을 따서 그래서 그 땅에 구약에 있는 광야에다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각 교회들을 세우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성막입니다,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있는 실상에 있는 것을 본을 따라서 그 모형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하고 또 어머니를 닮는 것처럼 좋은 부분을 닮아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드실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늘의 교회와 같은 하늘의 성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선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진데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전혀 하늘에 있는 참 것에 대한 그 교회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지 실제로 완성된 교회는 아니라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22년 동안에 책에 보니까 22년 동안에 108번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옮긴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108번을 옮겨 다녔다면 거의 1년에 5번을 옮겨 다녔고 약 2달에 한 번씩을 교회를 옮겨 다니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그 책 안에 오자마자 교회에 대하여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도 결국 아주 마지막에는 급기야 주방에까지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2달이면 끝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있을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긴다는 겁니다. 옮겨가서 또 가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건물부터 목사부터 다 해서 그거를 쓴 그 공책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108교회를 옮기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교회도 나오게 돼서 그래서 홀로 쓸쓸한 이 죽음을 임종을 맞이할 때에 그때에 그를 임종과 함께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하나도 없더래요. 108번에 돌아다녀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한 교회도 그 교회에 소속된 교회가 이렇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8번째 교회에서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시신을 거두어주고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지요. 모두가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다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요 또 교회도 거기에 다를 바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그랬다고 그랬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은데 좋은 교회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에게 만약에 나도 한 가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제안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돌아다니다가 진짜 이상적인 교회를 만나거들랑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나도 그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이와 같이 어떤 근본,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원본이 무엇일까?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본문 말씀해 보는 것은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로서 교회의 원본과도 같은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얘기도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금 그들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말씀만 있었지만은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할 때는 아주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이 마치 백지와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도 잃어버릴 수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이 지상교회의 완성된 교회는 아니랄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원본을 추구하며 본받으며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그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성도가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다른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12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12사도의 모든 가르침에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곧 이와 같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거를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를 따르게 할 만한 지식이 어디 있으며 지혜가 어디 있는가? 교회 왔으면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교회 오셨으면 처음 교회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배워야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을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서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다면 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제와 아껴주는 섬기는 일들을 같이 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 성도 중에서는 전부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였고 그렇게 석학이거나 그러한 천재적인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석학들도 많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거예요. 머리나 어떤 지식적으로 본다면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들은 율법사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도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는 정말 건강한 영적 사람, 정말 영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사람 돼야 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요, 식욕도 있습니다. 입맛도 좋습니다. 단단한 것을 먹더라도 그 속에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럭무럭 커가면서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약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아주 연약한 것만 들려지면 그런 것들은 미음이나 먹고 그것으로 그 마음속에 위안받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단단한 식물도 먹고 그것이 소화되는 그러한 아주 식욕이 왕성한 자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허약한 사람은 물도 토하고 물도 넘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기만 해도 톡톡 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마음속에서 부딪혀 나가버리고 전혀 흡수되지 못하여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영적으로는 허약해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영혼에 소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영혼에 샘을 얻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떼며. 교제라고 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줄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먹자판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먹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교제라는 거죠. 교제를 위하여 먹고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제를 위하여 바로 그들과 함께 모여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들이 모여진 것은 음식 먹고자 함이 아니라 신령한 나눔이 그 안에 살아있고 그 모임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신령한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모임을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모임에서는 그냥 모였다 하면 싸우고 꼭 모였다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게, 교회가 모든 모임 가운데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평안하게 얼마든지 신령한 간증들이 있어야 될 텐데 오직 약점을 들춰내고 한다면 본인은 약점이 없을까?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생각하는가? 본인 안에 있는 들보도 있지 않겠는가? 모임이라고 하는 거나 교회라고 하는 이상적인 교회에는 자기의 들보를 보는 것이지 남의 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원본이 무엇인가인가를 깨달아 아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제에 대하여 원본을 말하면 그 교제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가르침을 받고 그 가운데 살아야 할 모든 말씀을 듣게 하는 예수님이 모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그 기도, 언제? 오순절날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속에 임재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곧 오순절날이 뜨거웠던 그 열정적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원조가 있어요. 전주에 가도 비빔밥 원조가 있고요. 천안에 오면은 호두과자 원조가 있어요. 원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원조인지를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 원조래요. 가서 이게 원조 아니지 않냐니까 이름이 원조래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 가운데에 진짜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가지 않으면 모르리만큼 다 원조가 있는데 원조, 원본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도 원본을 보고 그림을 그려야지 원본에서 사본이 나오고 사본에서 사본이 나오고 하다 보면 마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하다가 백두산까지 가가지고 원숭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원본을 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움직여진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본이 뭔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교회가 원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세속화된 설교가 잘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진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들을 깨우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같이 서로가 교회가 나눔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의 요구절 가지고 말합니다. 봐라, 기독교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냐, 다 모여서 함께 그렇게 서로가 통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것을 말할까요? 다른 것은 사회주의와 초대교회의 다른 것은요, 자원함과 억압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자원함으로 내놓은 것이었지, 뺏고 그거를 다 그것에 몰수시키고 나라가 다 성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들을 정말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 가지니까 다 내놓고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거를 성경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한다는 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있는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하면요 아무런 부담이 없고 그 가운데 사랑함이 더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자원함이 아니라 억압해서 듣게 되고 억압해서 몰수당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자기 것들을 통용하고 서로 그것을 나눠주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고 많아지더라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모이면 깨지고 모이면 흠잡고 모이면 자기 자랑하고 모이면 허물 뜯고 모이면 큰 소리 내고 모이면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선악과만 있는 교회, 선과 악은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랬네 저랬네, 그런 시끄러운 교회가 과연 성장하고 과연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한번 조명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성장하는 교회는 세상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들이에요.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러한 정말 초대교회의 원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가정에서 모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가정마다 모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모이고 나면 또 다른 데서 모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 계속 모이다 보면 어떤 때는 애들이 와서 가구도 두드려 놓고 그릇도 깨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배하다가 이루어진 것이니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은혜의 흔적들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린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야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누가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데 그런 예배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데요. 오늘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곳을 보니 여기가 진짜 예배하는 곳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린 여러분과 저는요,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은 우선순위의 뒤가 돼야 됩니다. 새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 갈망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만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여기거들랑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선순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에 내가 좋고 내가 기쁜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여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설교만 잘 듣고 설교에 내게 좋은 설교는 좋고 마음에 부담되면 아까지 치워버리면 되지. 그거는 눈 감아버리면 되고 안 들은 걸로 하면 되지. 골라 먹고 그리고 결국에 모든 거 다 치고 그 다음에 그냥 축도까지 받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것이지. 예배 가운데에 좋은 아주 미음 같은 설교를 하면은 그냥 마음속에 갖고 그건 다 받아들이면서 조금 거칠은 설교는 전혀 소화되지 않는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 시작과 마침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참된 경배의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은혜 받는 것에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설교 때만 들어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훈련하는 것이요.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만약에 예배에 참여해서 특송을 하거들랑 만약에 예배를 끝까지 참여를 못할 것 같으면 가지 마라. 그건 예배가 아니다. 특송만 하고 훌떡 가버리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고 자기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지 예배에 대한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라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가? 혹 중간에 갈 수밖에 없다면 담임 목사님이나 거기에 관계자에게 이런 데도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에 대해서 거기에 허락을 받게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 훌떡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지금 오늘날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무조건 와서 내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마치 자기의 권리만 찾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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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시편을 보더라도요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이게 예배예요. 시편 146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우영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참된 예배가 경배라는 것을 모르고 와서 예배 가운데 와서 흐트러진 모습, 자기 멋대로 하고, 그리고 이따가 예배에 참여한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과히 받으시겠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때 받아올 때 40일 금식을 해요. 밑에서는 왜 모세가 안 오냐, 죽은 거 아니냐, 막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때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엔 잔치가 벌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나 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뛰논다.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그 이름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경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자기들끼리 먹고 뛰놀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행복을 위하여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행복,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예배할 게 아닙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은 빛이 있어야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눈만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도 있고 빛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눈은 있는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한 지하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조그만 어떤 빛이라도 있어야 약간이라도 희미하게 보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소용없고, 또 마찬가지로 바로 눈이 없어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이 땅에 자기 성질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본성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도 바울과처럼 신령한 사람이라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말씀을 하기를 2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경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손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가 낫고 악귀가 떠났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이 본성이라는 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실 때에 과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매일 체크하는 것처럼, 당뇨 환자가 당 혈당을 항상 체크하고 있는 것처럼, 몸이 안 좋아도 또 혈당을 체크하고 다 하는 것처럼,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에 한 번 화장하고 일평생 갑니까? 오늘 아침 화장했으면 내일 또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여자들 없어지면 화장실 가서 다 고치고 또 오고, 또 중간에 없어지면 가서 다 얼굴 뜯어 고치고 오고 이렇습니다. 뜯어는 빼고 다 얼굴을 크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한다면 진실로 날마다 자기 영혼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모형에서 우리가 잠시 이탈할지라도 다시 원본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체크하고 초대교회 원본을 보고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달라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말씀으로 붙잡혀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